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은 성경에서 전쟁에 앞서는 그런 천사장으로 소개되는데,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용을 따르는 귀신들과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 하늘은 영적 전쟁이 있는 하늘로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세 하늘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늘을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지금도 밖에 나가서 보면 파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을 영적 전쟁이 있는 하늘이라. 그리고 셋째 하늘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말씀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의 군대와 용과 귀신들이 연합된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용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는데, 다시 하늘에서 용을 따르는 귀신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선언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이 미가엘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잖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서 12장 전체를 이해할 때에 이 내용은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여기 나오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귀신들은 미가엘과 천사들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큰 용이 내쫓김을 받은 거죠.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 큰 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옛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뱀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넘어뜨렸던, 유혹했던, 죄로 이끌었던 그 뱀을 기억하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실체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땅으로 내쫓겨졌다. 땅으로 내쫓겨졌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귀신들도 용과 함께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 땅으로 내쫓겨진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긴장감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내쫓겨짐으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이들이 일으킬 이 분노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쫓김을 받은 사탄과 귀신들의 역할들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냥 어떻게든지 어려움은 지나가고야 말 거야.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된다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차곡차곡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이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쫓김받고 나타난 큰 소리였는데 같이 한번 그 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능력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의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다스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함께 주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던,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거짓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게 하려고 했던 참수하던 자 마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늘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었다는 거죠.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죠. 욥 2장 4절과 5절에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이죠. 가진 것 다 빼앗아 가라. 그리고 또 몸을 한번 아프게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명만 건들지 말도록 하셨죠.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이렇게 참소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괴력과 음모에 대해서 이겨나가고 이 긴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소개해요. 전쟁에서 믿음 생활에서 패배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하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증거가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승리자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긴 자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이긴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을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죠. 이긴 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설 수도 없고 호의를 입을 수도 없고 거기서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의가 나타났죠.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된 거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로 세움받은 거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혹시라도 죄짓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상황에 이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했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의 정신은 안일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이 길은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주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서문학교에 주신 약속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충성스러움을 주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충성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포기함이 없습니다. 올곧음이 있고 목표가 뚜렷하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충성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누구에게 즐거워하라고요? 하늘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선언이 있어요. 이미 하늘에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펼쳐주신 하늘의 승리의 기쁨이 모든 만물을 승리자 이기신 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기쁨이 뭐냐면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늘의 기쁨과 이어져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서로를 대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행할 때에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언제는 어려우면 기쁨을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종말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땅과 바다는 아니에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가 그때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감각적으로 자기의 지금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땅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내려간 거죠. 긴장이 또 생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것. 너무 긴장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또 그 쫓겨난 마귀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일을 펴뜨릴까를 생각할 때에 긴장이 되고 두렵고 무서움이 있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있었죠?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로 가 있는 이 여자를 지금 박해해요. 이 여자가 누굴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지금 광야에 처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거한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사탄, 마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것이 무슨 날수라고요? 42개월이고 그리고 1260이라고 같은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나타내는 이 기간 동안에 쫓겨난 사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훈련시키신다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양육하신다. 독수리의 양육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독수리 오형제는 아니지만 독수리 같이 훈련을 받고 독수리 같이 비상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수준이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훈련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의 훈련 방식 중에 그 자기 새끼들을 높은 곳에 낳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높은 곳에다가 낳아요, 알을.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나면은 깨지면 그것들이 조금 크면은 일단 떨쳐버리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그 어린 것들은 아직 비행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파닥파닥 거리겠죠, 공중에서. 그럴 때에 바닥에 떨어질 즈음에 어미새가,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서 다시 비상하는 거죠. 이 훈련을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수 있는 그날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에 퍼덕거림이 있지만 죽을 것 같죠?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은 어린 새끼는 죽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정확히 보고 있다가 그 훈련 마지막 번에 탁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이 교회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비상할 날을 바라보고 양육받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지금 교회 공동체 주의 믿는 백성들을 삼키려고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럼 다 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교회 공동체 백성들이 다 휩쓸려가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슨 역사를 벌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땅이 벌어지더니 그 물을 다 삼켜버려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여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죠. 지금 두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고 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큰일을 벌이려고 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죠. 주의 백성들이죠. 그 설명이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이제 돌아가가지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이들은 곧 주의 말씀으로 살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이들하고 한판 싸우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분노하여 어디에 섰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제 14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펼쳐질까 이제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편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참소하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서 상관없이 떨어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탄의 종노릇하여 죄짓는 자로 살게 하는 이 세력이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나누어요. 이것이 승리예요. 이기신 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기신 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 독수리 훈련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그리고 한 번씩 살아나고 구원받고 새 힘을 얻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같이 우뚝 세워지는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같지만은 있음을 영적 전쟁이 있었고 영적 전쟁에서 둘째 안에서 패배한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어떻게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보게 하셨사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고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이 이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고 약속된 면류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훈련이 광야에서 독수리의 비상훈련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떨어지고 추락할 것 같은 상황에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두 날개로 품으시고 또 올리셔서 또 올려놔시고 우리도 함께 비상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다지시고 양육시키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더불어 사는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에
앞서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주일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